통로가 없이는 오늘 그것은 고통스러운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 고통을 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 것입니까? 원망으로 사람에게 습관화되어서 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하나님의 해답을 기대하며 풀 것입니까? 청교도들의 인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엘림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엘림을 향한 인생의 여행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의 여명에 가까운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에 말하는 순종과 견딤을 통해서 승리의 삶과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기대한 대로 잘 진행되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참 잘 나간다.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참 이 정도면 행복하다. 노래를 부르고 싶고 춤을 추고 싶은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행복감이 오래 계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다음 순간 갑자기 폭풍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캄캄한 먹구름으로 변하듯이 고통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때부터 유기율발의 기적을 통해서 가난한 자로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여관도 머물 곳이 없는 그런 처량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쭉 자라가는 가운데 목수의 집안 요셉의 아버지의 스라에서 자라게 되면서 아래로 동생 4명이 출생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요셉이 언제 세상을 떠난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되어집니다. 유족하지 못한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에 살아나고 희한한 놀라운 어떤 사람이 저렇게 가르쳐도 저런 기이한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화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예수님은 왕처럼 기적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무리들이 옹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많은 적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위대하게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위축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적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무난하게 사는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월급 생활하고 그저 편안하게 교회에서 편하지 않고 모나지 않게 조용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면서 친구 가운데서도 모나지 않고 편하게 살면 정말 그 사람은 큰 풍파를 사실 겪지 않습니다.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가 되면 적이 많습니다. 튀면 기도가 너무 많아지면 봉사가 너무 많아지면 앞에 너무 서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적이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너무 똑똑하면 적이 생깁니다. 어딜 가든지 정치인이 돼도 오늘 사회생활에도 친구 간에도 누구의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앞에 나서려고 하면 너무 똑똑하면 적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환호하는 또 무리와 또 싫어하는 무리들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려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다할 때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날, 바로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어대고 자기 옷을 그의 기대에 벗었습니다. 그리고 깔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쳐댔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붙잡힙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가시 관을 씌웁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군중들의 그 소리 외침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원들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음을 겪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부유하지 못한 그 일촉의 즉발에 예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났고, 예수님의 생애는 만만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끝내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청이라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인생 드라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뺀다면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렵고 혹독한 삶을 살았던, 길지 않지만 짧지만 그러나 힘든 생애를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구원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모세의 누나 되는 미리암이 그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장은 감사의 노래요, 감격의 노래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로 홍해에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난 주위의 뒤를 돌아볼 때에 그들의 시신들이, 말과 병거들이 그 갯가에 쭉 다 빠져져 있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이나 물을 마시지 못한 그 백성들이 타는 목마름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고통의 경험을 안겨준 곳이 바로 마라라는 장소였습니다. 마라. 도대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쓴맛. 물이 쓴맛. 쓰듯한 고통. 쓴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나옴이, 기쁨이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 그 소망참 아주 사랑받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를 다시는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고통, 쓴잔. 오늘 내 인생은 이렇다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홍해를 건너가는 극적인 승리와 희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와 같은 이 쓰여진 고통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곳곳에서 이 쓰디쓴 마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이 파산하고 건강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고통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삶의 고통을 기쁨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암에 걸려서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치료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로 장애를 겪어서 힘든 사람도 있고, 일찍이 실직을 당한 사람도 있어서 그 도망으로 파탄에 빠져간 사람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를 앞세운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린 그 자녀들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 대구에서 지하철 사고를 당한 사람, 건물이 무너져서 모른 사람, 비행기에 추락해 가는 사람, 배에서 죽는 사람,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고통과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외모가 화려하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저에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참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라의 고통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은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홍해를 건넜을 때 찬양을 부르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그렇게 행복했는데 잠시 또 뒤에는 불행을 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고 두 사람이 너무 좋아서 웨딩마치를 울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다음날 다시 돌아와서 이혼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해봤고 여러분도 해봤을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게 왜 생기는 것입니까? 원망이란 환경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 사회 심리학적으로 본 원망의 특징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원망은 습관화입니다. 원망을 반복하다 보면 버릇이 생깁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든지 원망을 할수록 반복되어 습관화합니다. 원망한 사람은 반드시 또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지만 원망한 사람은 금방 조금만 바뀌어도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둘째로 원망은 집단화합니다. 원망한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라고 그러죠. 한문으로는 유유상종, 서로 모이는 거예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그로 인해 원망은 확산되고 집단화되어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이 원망은 폭력화합니다.
원망이 집단화한 다음에는 폭력화로 변해버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상대를 폭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광야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매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 원망하다가 불만하다가 죽는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고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지진에 의해서 죽고 불에 나와서 살려서 죽고 이런 일이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거울이 되어지니 너희는 그것을 모범 삼아서, 거울 삼아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왜 만화의 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홍해를 건너는 그 승리의 모습,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 그 다음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거만해질 수 있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스타디움에 올라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어려움이 올 수 있겠다는 것을 예상하십시오. 좋은 작품을 이뤘어. 내가 대단히 이건 잘한 거야. 박수 받았어요. 기대하십시오. 얼마 후에 여러분에게 또 다른 먹구름이,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없고 계속해서 박수 받는 일만 생긴다면 오늘 여러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잘하구나. 내가 진짜 대단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없구나. 다른 사람보다 나는 대단해. 저 사람들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 말하의 쓴물과 같은 고통이 있어도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부르짖었더니 누가? 모세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모세는 마라의 고통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치유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려고 하면 실망합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원망한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원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시작!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멘.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쓴물이 달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해답이 기도와 함께 보였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보인다? 해답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단순히 어떤 것을 구하여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의 그 찬양이 아침에도 어제도 지난부터 계속 그 생각 나타났는데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너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려. 오늘 그런 찬양이 있죠. 어떤 여성분이 찬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할 때 진정한 복의 근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삶의 여정에서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료절을 맞은 오늘 내일부터 시작된 고난주간을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주님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글을 지키면. 또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냥 기도했더니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해답을 말씀하시고 그 해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나무 가지를 잘라서 던져라. 그를 믿고 잘라서 던져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는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는 물을 얻지 못해 고통을 당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뿐입니다. 이때 마라의 쓴물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고통의 현장에서는 변함없이, 고통의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느냐? 순종은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문둥병이 들어있은 그 속에서 하기 싫었지만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그물을 이 물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가나안 어인집은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순종하고 난 뒤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해결되었습니다. 원망의 자리가 감격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더 가시면 엘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엘림이 어디라고요? 12개의 물샘과 70개의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 엘림. 며칠 전에 논산 쪽에 가면서 거기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많은 이렇게 논을 경작하고 있는데, 농사를 져도 소득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거주하는 땅이 이 끈끈하게 지는 이 토양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물이 잘 이렇게 흡수가 되지 못하는 땅이 되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밭에 물을 대야 되는데, 지하수를 파면 나와야 되는데 잘 물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하수를 이제 뽑기 위해서 그 지하수 파는 사람을 불렀는데 실패했어요. 물이 나와야 돈을 주는 것이니까. 근데 그 지형으로 봐서 최소한도 200에서 300m는 지하로 들어가야 물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 우물을 파면 나와요. 저 사람들에게 맡기면 반드시 물이 나온다. 왜 나올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200m든 300m, 500m든 나올 때까지 파고 내려가기 때문에 우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침에 가까운 답답했던 좌절과 실패 현장에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나와도 더 참고 내려가면 물길이 보입니다. 조금 기다리면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은 마라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가 없이 엘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환영하고 구원자로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며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뿔뿔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댔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배 생활을 잃어버립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섬김과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환경만 바뀌면 모든 것은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원망하다, 집 떠나하고 폭력화 되어버린 믿음 없는 신자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전구처럼 쓸모없이 전락되고 말았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 엘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을 할 것인지 오늘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터널을 여지없이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터널이 끝날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고난스럽지만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그쳤죠? 예보를 보니 비가 온다고 그래서 밖에 세면 공거리를 못했기 때문에 물길은 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비가 올지는 조사해봐도 모르겠게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물길을 먼저 내놨습니다. 비닐로 싸고 그 물길을 내서 일단 임시방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또 앞에도 보니까 물이 또 고여요. 또 지붕에 내려오는 물이. 그래서 조그만한 이 고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름 물이 계속해서 내리고 쌓여지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물길이 어딘가를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속에서 벙벙이 고여져 있어가 서서히 빠지든지 아니면 물길을 내리면 바로 빠져나가더니 합니다. 여러분 뭔가 위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면 뭔가 계속 쌓여지면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통로가 없이는 오늘 그것은 고통스러운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 고통을 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 것입니까? 원망으로 사람에게 습관화되어서 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하나님의 해답을 기대하며 풀 것입니까? 청교도들의 인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엘림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엘림을 향한 인생의 여행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의 여명에 가까운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에 말하는 순종과 견딤을 통해서 승리의 삶과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엘림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번 한 주간 오늘 예수님과 함께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바라를 잘 통과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또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매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옴과 탐욕이 다
가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대신 주 만왕의 왕 앞에 더 위엄 높이기리요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있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일절과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함이 빛난 멸류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시니 붉은 피 흘린 곳
기도